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는 재난 가운데 벗어나 바벨론에 임명한 그다랴와 함께 거주하며 유다를 새롭게 재건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의 석방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르단은 유다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어가던 중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자유인으로 석방합니다. 느부사르단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인 느부사르단의 입을 빌어 유다 멸망의 여호와의 심판 예언의 성취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을 계속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귀를 기울이거나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 보이는 바벨론의 군사령관은 적국의 장수이지만 이면의 실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사르단의 입을 통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이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방인 느부사르단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들의 포로가 된 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방인이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느부사르단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예레미야 손에 사슬을 풀어주며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둘째, 예레미야가 느부사르단과 바벨론으로 함께 가는 것을 가정하여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를 선대하리라 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너의 위에 나의 눈을 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셋째, 예레미야가 느부사르단과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예레미야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늘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이전에 내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느부사르단은 거주를 선택할 수 있는 정권을 예레미야에게 위임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명령한 것을 알 수 있듯이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유다 땅에 그대로 남는다면 신체적인 안전이나 경제적인 안정은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바벨론 정복으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시선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느부사르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레라를 유다 통치자로 세웠으니 그에게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느부사르단은 예레미야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돌아가는 길에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유다 땅이 전쟁으로 황폐해졌기에 양식과 선물로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세 가지 선택지에서 그대라의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여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라고 하며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증거하기 위해 간 것으로 암시합니다. 예레미야의 관심은 자신의 평안이나 안정이 아니라 오직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유다 총독 그다랴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르단은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기 전에 그것을 통치할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임명합니다. 그의 조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전해준 자입니다.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구명하려 할 정도로 그다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출신입니다.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취임했다는 소식을 접해 들은 옛 유다의 지휘관들 중에 생명을 보존한 자들과 전쟁을 피해 여러 나라로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다랴 총독은 그들에게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든 무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신은 미스바에서 유다 백성을 대표하여 바벨론 사람을 섬길 테니 당신들은 얻은 성으로 들어가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무화과와 포도주와 기름을 그릇에 저장하는 일은 전쟁 시에는 불가능하였고 평화 시에나 가능하였습니다. 그다랴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반 바벨론 정서를 무마시키기 위해 신뢰를 내세우며 회유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따라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여호와께서 비록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유다 공동체가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그다랴를 죽이려는 모의입니다.
전쟁을 피해 모압과 암몬, 에돔 등으로 흩어진 자들이 바벨론이 그다라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다윗 가문은 비다윗 가문인 그다라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다라의 친바벨론 정책을 마땅히 하던 일부의 지휘관들이 그다라를 배신자로 간주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는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다라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요한왕과 다른 군 지휘관들이 비밀 모임에서 그다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스마엘을 죽일 것을 제안하지만 그다라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다라는 남은 백성을 추스려 바벨론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제안하지만 이스마엘은 반기를 듭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을 전하고 이제라도 죽게 돌아오라고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는 망하고 구원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해결을 말미암은 구원을 전하여 은혜에 동참하는 길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다라처럼 자신의 목숨을 위태할지라도 백성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